이제 오늘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오후 1시에 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본문과 18장에 있는 이 본문은 좀 떨어져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만은 사실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본문이에요. 문맥상으로도 그렇고 내용상으로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 교회라는 용어가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복음서에서는 딱 3번 나와요. 구절로는 딱 2구절에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에 3번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의미들 우리가 많이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교회의 의미는요, 단순하게 몇 개, 몇 차례 이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게 한정된 의미가 아니고 사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이루고 하시는 언약의 성취가 그대로 담겨 있는 그런 아주 귀한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특히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현장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18장 20절 말씀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2-3 사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2 사람 이상의 또는 3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얘기할 수 있는데 2 사람이 최소 단위의 교회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많은 그런 연구와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완벽하게 교회로서의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모두가 공통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교단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소 단위의 교회의 개념은 2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최소 단위의 교회가 이 2-3 사람의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 한국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이 시대의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의 본질과 원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고, 또 교회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또 실질적인 목회 현장과 선교 현장에 있어서 그야말로 신앙생활의 원리와 방법, 목회의 원리와 방법, 선교의 원리와 방법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사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프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절을 설명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결정할 뿐 아니라 교회가 외적으로 어떻게 교회로서 자신을 드러내는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20절 말씀에 대해서 굉장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존 스미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가시적인 교제가 바로 가시적 교회이다. 그리고 바로 이 가시적 교회만이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에게 정하신 유일한 신앙적 공동체이다.
이 가시적 교회를 제외한 그 어떤 신앙적 공동체도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두세 사람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이 최소 단위의 교회가 살아있지 않고는 그 어떤 교회도 참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과 원형을 다 잃어버리고 원리와 방법까지 다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예배 공동체다. 성령에 의해서 말씀 예배 교제가 실제로 실행되는 믿는 자들로 구성된 회중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우리 주일 낮예배, 공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만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여기에 소위 말하는 초월적인 은혜가 주어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공예배 속에서는 사실 전체성은 있고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은 있어도 서로 간에 교제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재적인 은혜는 또 관계적인 은혜는 또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바로 두세 사람의 교회 속에 우리는 그것을 셀이라 부르기도 하고 삼위일의 교회 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두세 사람이 참되게 주님 임재 가운데에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루어질 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런 전체 예배를 지향하는 경향이 많습니다마는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전체 예배는 어떠한 과정 속에서의 전체 예배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 셀 예배, 두세 사람이 중심이 돼서 모여지는 이 셀 예배가 선행이 되고 기반이 돼서 모여질 때에 전체 예배는 공예배는 그 공예배로서의 최상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뿐더러 우리 개개인의 성도님들에게 최상의 은혜로서 드려지는 축복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중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1시에 우리 이제 셀 예배를 쫙 드릴 적에 이것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핵심적인 것은 16장에서 말씀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참된 신앙 고백이라고 그대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은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무슨 지식으로, 권력으로, 학식으로, 무슨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우리의 무슨 뛰어나고 굉장한 뭐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처럼 어느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나보다 누가 먼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으로 된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된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권세로 된 것도 아니에요.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장 18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역사 속에서 이 18절 말씀이 엄청나게 오랜 동안에 왜곡되어 왔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로마 가톨릭, 오늘날 천주교, 지금까지도 교회의 토대는 교회는 교황을 토대로 해서 교황권을 토대로 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그렇게 확장돼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지금도 가르치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18절 말씀을 잘못 다르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렇지 않느냐. 그 베드로가 누구냐? 베드로의 바톤을 이어서 교회의 권세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게 교황이 아니냐? 그러니까 교황권의 기초에서 교회가 서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는 나머지 교회는 다 가짜다, 틀렸다. 이게 지금 1000년 이상 주장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1000년을 주장했던 2000년을 주장했던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에 헬라어는 어미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문법에 있어서 문법적으로 남성 어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에 이 반석이라고 말씀할 적에는 남성 어미를 사용하지 않고 베드로와 구분해서 여성 어미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수교이 같아야 되거든요.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가 여성 어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석이라는 말로 번역됐습니다마는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고 반석이 베드로라는 뜻인데 베드로라는 한 인물은 남성 어미로 구별해 놓고 그 다음에 여성 어미를 사용하면서 교회랑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건 원문상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번역을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에 베드로라는 한 인물의 토대를 둬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방금 한 신앙 고백의 기초에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게 맞는 것입니다. 더구나 본문을 조금 더 보면 말이죠. 이 반석 위에라는 말하고 내 교회를 이라는 말이 둘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우리 번역은 내 교회를 됐습니다만은 원문은 무텐 에클레시안 해서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 굉장히 의미를 강조하면서 사실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토대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21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원래 뜻대로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막 그냥 열이 나가지고 막 나무래는 야단치는, 아니 왜 그런 소리 하세요? 예수님 그러면 됩니까? 막 곱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열이 나서 막 나무라고 꾸짖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태도가 그렇게 확 변해가지고서 뭐라 그래요? 그리마옵소서, 결코 이런 일이 주께 미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신앙 고백 기껏 해놨더니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린 쫄딱 망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신앙 고백은 정확하게 한 베드로, 근데 갑자기 십자가에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방해꾼이 되어버린 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론 베드로 자신이 사탄이라는 얘기 아니죠.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야 될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회방하고 있으니 너 지금 정상적인 게 아니다, 너 지금 마귀에게 휘둘리고 있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기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말씀 보면은 20절과 21절에 같은 내용으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됐는데, 그런데 준 성령께서는 지금 뭘 말씀합니까? 어떤 내용을 기록하게 하세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잘한 것도 기록하지만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십자가를 회방하는 이러한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베드로는 불완전한 존재다,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라는 한 인물의 토대로 둬서 사람이 토대가 돼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세우는 교회는 사람에게 토대를 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신앙 고백에, 참된 신앙 고백에 토대를 두는 교회다. 참된 신앙 고백이 입으로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생각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과거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실제화된 신앙 고백, 살아있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는
그리고 우리 각 제자교회, 각 셀 교회들은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까? 다르게 세워지는 게 아니고 참된 신앙 고백이 실제화되는 신앙 고백적 원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이게 참된 교회고 축복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 셀에서 보세요. 우리가 어쩌다가 만나는 사람은 좋은 점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나고 또 만나고 이게 5번, 10번, 20번 1년 내내 만나면 어때요? 좋은 점도 보이고 허물도 보이고 그렇죠? 예, 약함도 보이고 잘못된 것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고 별 볼 일 없네. 셀 리더라고 해서 굉장한 줄 알았더니 별 볼 일 없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조그맣게 얘기하세요. 셀 리더들이 들어. 조그맣게 얘기하세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또 셀 리더 입장에서는 아이고 오늘도 속썩이네. 저 뺀질이 아이고 엉뚱한 짓 하고 기도할 시간에 기도 안 하고 예배 또 빠진다고 그러네. 셀 리더는 괜히 마음고생하면서 아이고 언제나 믿음이 자라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약한 점만을 보면 어때요? 이거 셀 예배가 되겠는가? 셀이 세워지겠는가? 별 고민에 다 빠져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각 셀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세우신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우리니. 예수님이 세우겠다고 말씀하는. 그래서 여러분 셀 예배를 인도하다가 낙심하신 셀 리더들 또는 셀 예배 드려도 아이고 뭐 그래 좋은 점도 있는데 뭐 약한 점도 있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셀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겠는가, 셀이 제대로 자라나겠는가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충실하면 돼요. 우리 뭘 하면 됩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참된 고백으로 하고 이 신앙 고백을 실제화시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실제화시켜 나가고 또 세론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신앙 고백을 실제화시켜 나가고 그러면 어느새 그 관계 속에서 신앙 고백이 실제화되겠죠. 그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그 셀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친히 세우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본질과 원형을 다 놓쳐버리고 복음에 합당한 원리와 방법을 다 내동댕이 치고 뭐 숫자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무리고 집단이고 조직이고 숫자지 그것을 참된 교회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숫자로서 가치를 갖다가 부여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지만 공허한 숫자가 돼버리고 실망스럽고 손가락질 받는 숫자가 돼버리는 게 이게 바로 문제죠.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 아닙니까? 죄인들이 교회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그들이 잘못됐다고 말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들도 잘못된 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달게 받아들일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런 잘못 몇 개 잘못했냐 몇 개 잘했냐 이걸 따지면 해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디다.
주변에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맞춰가려고 불불 떨면서 그 기준에 맞추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더 선하게 살고 있고 올바르게 살고 있어요. 그분들 회개해요? 회개할 줄도 모르잖아. 여러분들은 회개할 줄 알아요, 몰라요? 회개하잖아요. 그 사람들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차원이 달라. 차원이, 신분이 달라. 소속이 다르고 괜히 그런 것에 맞춰서 그냥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당하지 마세요. 그럼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려서 이것저것 붙잡고 허우적거리고 저것 붙잡고 허우적거리고 이건 막 세상에 휘둘리는, 악한 자들에게 휘둘리는 입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필요 없어요. 떳떳하세요. 당당하세요. 믿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런 부분적인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 매달려야 돼요. 본질적인 것. 그게 뭡니까? 참된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그것이 과거의 신앙 고백, 생각만의 신앙 고백, 입술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 실제화시켜 나가는 신앙 고백이 되면 되는 거예요. 어저께 부족했고 조금 아까 부족했어도 지금부터 신앙 고백을 실제화시켜 나가고 각 세론들이 같이 신앙 고백을 실제화시켜 나가는 그 중요성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참된 신앙 고백의 실현자가 돼 나가도록 하면은 서로의 관계 속에도 신앙 고백이 실제화돼요. 주님은 바로 거기에서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며 역사하시고 바로 그러한 셀을 일으켜 세우시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지금 언약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이 좀 후련하지 않나요? 나는 우리 감동이 됐어. 일하나 성도님 지금 완전 초신자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이 후련하대. 여러분들 다 후련하지 않아도 나는 위로가 되고 감동이 돼. 여러분들 후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하나 성도만 후련하면 나는 그냥 뭐 벅차오르네 그냥. 완전 초신자인데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후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돌아가면은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거기서 약속된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면은 19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어떤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에 그러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주기도문은 주야장창하면서 이 말씀은 이게 무슨 뜻인가 맨날 애매하게 생각하면서 넘어가고 또는 나랑은 상관이 없고 또는 상관이 있어도 먼 미래에 내 믿음의 차원이 달라지는 어느 때에 이 내용이 실현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재적이고 현실적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가 통치가 그대로 실현되도록 구하는 기도거든요. 오늘 말씀은 내용상으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참된 신앙 고백을 실제화시켜 나가는 셀로서 여러분들의 셀 예배를 세워나갈 적에요. 그 셀 교회들 속에는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누가 하십니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약이에요. 믿습니까? 자,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자, 18장 15절부터
15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1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아멘. 이 말씀은요, 역사적으로 쭉 우리가 보면은 주로 어디에 적용돼서 해석을 해왔냐면은 교회의 치리와 치리권에 관해서 많이 인용되고 해석되어 온,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석되어 온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치리 이전에 더 본질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그게 뭐냐 하면은 간단한 겁니다. 신앙 고백이 실현되는 삶을 살아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면은, 주의 몸이라면은, 주의 몸된 지체라면은 각 셀에서 신앙 고백이 실현되는 삶을 살아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실현되게 하는 데에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 게 뭐죠? 그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다루라는 거예요.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룹니까?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룹니까? 죄를 짓고 어느 선까지 넘어버린 그런 죄를 질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위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위로 중요하죠. 해야죠.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사랑해야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회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회개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거나, 회개에 대해서는 유보시켜버려요. 회개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온갖 죄가 난무하고 있는데 회개가 없는 교회,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교회, 위로가 필요하다고, 사랑이 필요하다고 사랑과 위로를 빙자해서 죄를 합리화시키고 죄를 어느새 본이든 본의 아니든 간에 지지해 주는 교회, 죄에 대한 후원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교회, 나 괴롭다고 외치면은 위로해야 된다, 위로받아야 된다, 위로받을 권한이 주장돼 버리는 교회. 위로와 사랑과 격려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은혜라는 명분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여러분 회개를 다 배제해 버렸을 적에 뭐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는 여러분 아무런 해답이 없어요. 세상 없어도 우리는 회개했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에서 노임받고 악한 영의 공격에서 승리하고 여러분 죄의 사슬에서 받고 나가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도 사실은 은혜가 없이는 못해요.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없어요.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회개는 은혜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수 있도록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거기가 바로 은혜의 한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죄의 노예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참되게 사랑해야 돼요. 참되게 은혜 나눠야 돼요.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이루어내도록 돼야 되겠습니까?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회개할 수 있도록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도 격려도 결국은 참되게 돌아오도록 초점 맞춰져야 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끝끝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격려하고 위로하고 후원하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격려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거 심리학적인 방법이지 복음에 합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는 해답이 없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미워하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사실은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그러한 파괴예요. 그렇게 해서는 해답이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우리 일어나 성도님 크게 대답하세요. 속이 후련하죠?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러려니 하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해서 그런 것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참사랑은 진리로 돌아오고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게 참사랑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면에 3단계 이러한 권면의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우리 각 셀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분 진짜 참된 은혜와 참된 사랑과 복음이 실현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는 질 수 있어요. 내 죄를 갖다가 합리화시켜주고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참되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사랑해줘야 돼요. 사랑을 하더라도. 믿습니까? 예, 은혜도 그렇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참 은혜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속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참된 신앙 고백으로 돌아오고 신앙 고백이 서로의 관계 속에까지 실제화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자,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8장 18절이에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주기도문의 본문의 예를 들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공허한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의 차원 다른 이상적인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지금 여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누릴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셀이 된다면 여러분 그 셀은 굉장히 권능 있는, 권세 있는 셀이 되겠죠? 세상 권세랑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로서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자,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기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실현돼 나가면서 합심해서 셀이 기도할 적에 주님은 뭘 언약했어요? 응답하겠다. 그래서 셀에서는 기도 응답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빨리 좋아하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래서 이 정상적으로는 단계까지 딱 가면은 막 셀 예배가 막 기다려지는 거야. 야, 이 셀 예배가 아직도 닷새 남았네. 아직도 3일 남았네. 빨리 와야 되는데. 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되고 신앙 고백이 실제화돼서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오묘하고 놀라운 그 영광을 알아가고
그 신비로운 은혜를 알아가고 기도 응답이 되고, 야, 이번 셀에 가서 지금 이 기도 제목이 또 응답되고, 와, 또 우리 세론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올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이런 막 기대감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부터 열어가라 이거예요. 열려져 있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그냥 실제가 되는 거고,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 그대로 될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흥미진진한 말씀인지 몰라요. 나는 지금 재밌어 죽겠어 말씀을 전하면서도 흥미진진하다니까 저는 막 속에서 막 흥미진진해요 진짜. 왜냐하면 저는 이 은혜를 알아요. 그리고 이것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20절 말씀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이 실현되면서 모이는 두세 사람, 그 가운데 누가 계세요?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특별한 임재에 대한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러한 두세 사람의 우리 성도님들이, 세론들이 모여서 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 적에 이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죠?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복음이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 복음이 실현되고, 그 복음이 아가페 사랑으로 실현되고 코이노니아 교제로 실현되고, 그것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실현이 되는 거예요. 관계의 변혁이 일어나요. 관계의 변혁이. 그래서 가능하면은 각 가족끼리, 부부끼리 셀레벨 드리고 저는 권한되니까요. 그리고 가족이든 아니든 간에 이러한 셀 안에 안 믿는 사람이 오든 믿다가 중단한 사람이 오든 거기에 함께 참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을 물론 지식적으로 들을 수도 있겠죠. 설명 들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두세 사람의 관계 속에 흐르고 있는 사랑을 볼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볼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사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 속에 이루어지는 교제가 세속적인 교제가 아니고 죄와 구별됐지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임재 속에 복음이 실현되는 그러한 교제를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은 지식적인 복음을 듣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두세 사람 속에서 나눠지고 있는 복음의 실제를 보고 갈 거예요. 그들은 듣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보는 사람으로 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으로, 이 축복으로 나가도록 우리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 만큼 살았다 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함께 나누는 이 말씀 그대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삶과 지금까지 좋았다 어쩌다 하는 그 삶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까지 단체니 뭐든 굉장히 많은 것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고 직책도 맡고 굉장히 많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두세 사람이 모인 셀 안에서 나눠지는 복음의 실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조직과 단체와 기관과 사회생활 속에서 어떠한 모임이 있었어요? 사실은 모임마다 공허했던 것은 진리가 없었고 복음이 없었고 복음의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공허했던 거예요.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이 신년 2024년도 첫 주간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이 셀, 여기서부터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초청하세요. 믿다가 중단한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 한 영혼들을 초청해서 영적인 가정 오이코스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마치겠는데,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참된 신앙 고백이 실현되는 데 초점을 두시되 이것을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는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난 신년 예배 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죄가를 떠나세요. 그럼 어느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점점 더 충만하게 임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던 말이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세상적이고 죄악적이고 부끄러운 말이 아니라 복음이 담겨진 언어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똑같은 말인데도 내가 하고 내가 쓰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말이 될 것입니다. 입이 달라지게 하십시오. 죄가를 떠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달라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성막 기도를 중요시 하십시오. 번제단 기도에만 맨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가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오고, 가서 소제 드리고 회개하고 오고, 속죄제 드리고 회개하고 오고, 또 번제단 돌아오고, 또 번제단. 언제까지 그럴래요? 거기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 회개한 후에 조금 더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세요. 시간을 조금 더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지성소 기도를 하세요. 내 세론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좋은 점만 기도하지 마시고 나한테 잘해준 사람만 기도하지 마시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상처를 피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좋은 점만 좋아하지 마시고 그 허물과 연약함을 내 것으로 삼고 중보적 기도를 하시기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장적인 기도, 이 지성소 기도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그러한 기도할 적에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나누세요. 그 은혜를 나누십시오. 여러분 2024년도는 정말 기대와 설렘이 넘치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으로 승리하고 축복으로 영광 돌리고 축복으로 여러분 정말 축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24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